잘생긴 진모의 얼굴을 비춰주겠니? 왜 카메라 꺼버렸냐 진모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역사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영이 안녕. 하영이 들었구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C 4번 해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노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혹시 뒤에 기타 켜져 있나요? 뒤에? 네, 안 켜져 있는 것 같네요. 네, 뒤에서 꺼져 있어서. 네,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타 한 번만 쳐볼래요? 아무거나 띵. 네, 됐습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갈지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D 4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기타 좀 계속 쳐주시겠어요? 네, 살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목자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이신 아들을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팔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불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내 양,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 목자들이 세상에 참 많죠.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또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목자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진정한 진리,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어떠한 양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드러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요청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직접적으로 밝히 드러내시오라는 이런 요청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궁금해서 알고자 물어보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놓으라 요구한 것이었고 요구한 것이었어요.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밝히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 번 수차례 이렇게 밝히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수차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과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또 눈을 뜨게 된 맹인, 다양한 사람들의 이 증언도 이미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듣고 보고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듣고도 경험하고도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꼬집어 내려고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책잡을 것을 찾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페이지 안 넘어가나요? PPT?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표적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또 표적을 경험하고도 그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또 행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표적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게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 표적은 우리가 표적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 표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표적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 표적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 어떤 특별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믿지 못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의도적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카페가 있어요. 뭐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가면 사람들의 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많은 소음들이 있고 많은 소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구와 만약에 저 카페에 갔다고 치면 그 친구의 말은 우리가 또렷이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소음들이 있겠지만 나의 마음이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소음 속에서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다른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환경이 아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친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소음들과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내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까지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지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도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싶으신데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는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은혜를 빼앗을 수 없어요.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 또 전통, 그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들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인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느꼈을 텐데 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조차 거부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마저 거부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어떤 율법, 전통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마저 저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해서 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대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길래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반문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예수님의 반문에 유대인들은 내가 너희를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유대인들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런 표적들을 행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마치 이단처럼 귀신을 힘입어서 표적을 나타내는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에 이들을 향해서 신이라 이렇게 지칭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82편 6절 말씀 보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2편 말씀에는 어떤 재판하는 재판장들,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신들이라 지칭하고 있어요. 이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시는 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향해서 신성모독한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만이라도 믿어라.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8년대 명절을 고치시고 또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인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저 거부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믿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려다 하나님마저 믿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에요. 이어서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나와요. 40절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유대인들과 다르게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었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증언만 들었음에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믿게 되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표적을 베푼 것도 아니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다 이렇게 단지 예수님을 증언만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보고도 또 듣고도 믿지 못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 표적을 체험하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 특별한 표적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표적, 어떤 증언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관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세요.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한 번에 뿅 하고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면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어요. 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해보면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먹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먹어본 음식은 우리가 기억을 해서 알 수 있지만 먹어보지 않은 음식, 처음 접해본 음식은 우리가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조정하거나 복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런 분들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맞는 길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어서 거부해요. 예수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거부해요. 그러면 손해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에 앞서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더 좋은 것인지 물어보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선생님들 또 부모님에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뿐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바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타 좀 쳐주시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도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부모님이 강제로 교회를 가라고 해서 그런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계속 전화해서 예배 드려라 하니까 나는 피곤한데, 그래서 이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의 말씀이 내가 믿겨지지 않아서, 내 사고로 이해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부감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부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 또 선생님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부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개인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보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드는 거부감을 인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기는 그런 거부감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를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네, 1번 성경 퀴즈대.
제 개인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1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한 까닭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죠. 힌트를 하나 더 주면 이들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소나 쓰고 있니? 아 그래. 2번. 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뭐 어떤 증거를 얻기 위해서 뭐 다양 이런 류의 답은 다 정답으로 해줄게요. 네, 2번.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왜 믿지 못했죠? 요 단어를 계속 말했어요. 제가 말씀 설교 시간에.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정답은 의도적으로 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가 있어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죠. 네. 3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내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답이 간단하니까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은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씀했죠. 영생이에요. 정답은. 네, 제가 결과는 각자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10개를 맞춰서 기프티콘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서 네, 선물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자 반나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